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절기, 교회력에서 예수님의 부활절은 가장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활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부활절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기쁨이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활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설명하는데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 절기 설교 속에서 부활절을 따로 본문을 잡아서 설교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찾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것이 우리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본문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6장까지 이어오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은 자유롭게 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재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법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건 간음의 죄가 있어서 당시의 법으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혹시 내 남편이 빨리, 우리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먼저 죽지 말래요. 저보고 자기가 먼저 죽겠대요. 자기 장사를 다 치르고 나보고 그 다음에 따라오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유롭기를 원하면 남편이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갑자기 왜 부부관계를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해결을 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자유와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 죄의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율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그 십계명이 있죠. 로마 교회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율법이라는 그 고대 그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썼던 그 율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오고 있었던 그 율법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이라는 그 옛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율법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를 다 깨트렸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듯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함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되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라 해가지고 그 수사를 종결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법의 효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 법은 공소권 없으므로 모든 사건은 수사가 종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우리에게 너는 잘못을 했어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공소권 없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으면 나도 죽었음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오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가 우리에게 효력 상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옛 남편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소, 공소, 우리를 향하여 죄책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4절 후반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보세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그 율법의 정죄가 공소권 없음으로 딱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부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죄의 정욕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다 해방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삶의 핵심은요 열매 맺는 삶인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어떤 삶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인가? 오늘 그 본문을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 조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책감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짚어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발목을 잡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죄책감이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이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본문도 7절과 8절인데 한번 볼까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꼭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하면 공부 더 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띄워보세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계명은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서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청개구리척으로, 누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더 큰 탐심을 이루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본성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죄가 더 나쁜 짓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라면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 아닙니까? 설거지 남편이 하려고 하는데 설거지 하러 가면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게,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기 싫은 게, 꼭 그런 우리 인간의 심리가 하라면 더 하기 싫은 그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속 한번 띄워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다음요. 네, 여기 보면 죄라는 단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죠. 죄가요 살아있고요. 율법은 뭐예요? 아무런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가 중요하죠. 율법은 결국은 우리에게, 율법의 그 역할은 죄가 되는 것,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왜 죄책감이 드냐, 왜 우리의 삶이 죄를 짓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본성이 율법적인 이 죄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고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나쁜 것을 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조혜련 씨가 잘 따라했어요. 골룸 하면서 My precious 하면서 했던 그 반지 하나를 찾기 위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미골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은 스미골인데 그가 늘 골룸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골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자신의 그 내면의 그 반지에 대한 욕구가 타오르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고 스미골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골룸이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거기에 그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자녀야,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에 골룸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 속에 이중적인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골룸이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의 주인을 만나요. 누구냐면 프로도라는 주인을 만납니다. 그 주인은 그 반지를, 이 반지가 악의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이 반지를 만들었던 산에, 그 화산에 던져야 그 반지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어떻게든 깨트리기 위해서 그 프로도가 그 골룸에게서 반지를 빼앗아서 그 반지를 부시려고 하는데, 이 골룸이 그 프로도의 길을 안내해 주면서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길을 도 안내해 주고 그 반지를 깨트릴 수 있도록 주인을 이끌어 가요. 그런데 그 안에 다시 그 골룸이, 야, 너 주인 믿어? 너 속고 있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 안에 거짓말을 하는 또 다른 그 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은요,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야, 주인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주인님은 나를 믿고 신뢰해, 그 싸움 속에서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죄의 본능에, 그 욕심에 그 반지를 어떻게 얻고자 주인의 손가락을 물어버려요. 그리고 반지를 자기가 끼게 되는 그런, 말 그대로 그 영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마, 죄야, 그거 너를 계속 골룸으로 만드는 거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반지를 얻으려고 그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으로 어떻게든 그 반지를 껴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골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요, 죄의 본성을 못 이기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게 부활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죠? 새 생명과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열매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본성을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셔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는, 내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적용하기 힘든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낳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생식 기능이 다 떨어지고 말 그대로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죽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상태였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러나 낳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죽음의 상태, 신체적 죽음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재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신체를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내 신체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와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데, 너희가 부활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하실 때 우리의 부활의 삶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부활을 믿는 삶은 뭐냐면, 내가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말씀하시면 내 삶의 기적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역전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죽은 사건은 가능하지 않는, 다시 산다는 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이야. 너의 삶에 불가능은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너의 삶을 도우면 역전될 걸 믿니? 그게 부활을 믿는 삶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절 날 부활을 기뻐하지, 부활 좋은 날이야, 주님 부활하신 날이야, 그렇게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우리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역전하시는 부활의 승리처럼 나의 삶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주님은 나의 삶을 역전할 수 있는 분이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아브라함은 죽음의 그 자신의 육체를 다시 하나님 살리실 것을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믿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불가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삶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삶과 일치하더라. 그러면서요 중요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갑자기 어느 날 모리아산에서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번제로 바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해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심정 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잡으려고 했냐면, 바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불가능하지 않는다.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게 부활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정말 부활을 믿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할 수 없어, 이건 바꿀 수 없어, 이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건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삶은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끝나버린 그 죽음 앞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어떤 것도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 하나님은 할 수 없어라고 내가 이미 선끄어버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삭이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요 삶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좀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고소 고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덜컥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믿는 삶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은, 부활의 삶을 믿는 믿음은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어, 예수님 믿지 않고 부정하면 너 살려줄게 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시듯 우리도 부활할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원히 살 존재로 이미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염려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순종함으로 걸어간 이 길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마지막 날 나를 다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고 좀 우리 삶이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참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도 현재 사는 삶이기 때문에 무시 못하잖아요. 힘들면 힘든 거고 아프면 아픈 거고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될 것, 그거 지금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다들 손 들었대요. 내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었대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자, 내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될걸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생각은 사실 우리는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절날 부활하면 그게 뭐 좋은 날이지 하고 그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붙잡았냐면, 그래, 맞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는 그 우리 한계 속에서 늘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너 부활을 믿는다면서, 부활을 너의 것으로 삼는다면서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격려하고자,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의 삶을 역전할 수 있는, 내가 죽음도 이겼는데 너의 그 삶 하나 못 바꾸겠니? 내가 너의 그 질병 하나 못 바꾸겠니? 내가 너의 그 경제 하나 못 바꾸겠니? 너의 진로 하나 못 바꾸겠니? 너 나 믿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었어. 너 그 믿음 있니?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역전의 믿음의 은혜를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어떤 능력으로?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좀 어렵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100세가 되던 그 육신의 한계 가운데 아이를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 아이를 주셨다. 여러분, 혹시 정말 글자 그 본문 그대로 자녀를 낳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부활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오늘 이 부활절 날 붙드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정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믿음은 교회 나오고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걸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부활절 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부활의 선물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다시 부활시켜 줄 거야. 너의 삶의 그 연약함들, 육신의 죄 책감으로 넘어져 있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다시 너를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삶의 경제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붙으십시오. 오늘 이 부활절 날, 이 부활이 나의 것으로, 나의 부활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여러분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